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 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예배를 굽어 살펴봐 주시고 갑자기 전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감싸 주셔서 더 어려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씻습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도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지역을 덮어 주시옵소서. 천천히 괜찮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청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당신만의 우리 왕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유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범한 모든 실수와 허물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 속에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주님의 만짐을 받는 주님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드러나는 양과 염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재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또 변이가 생겼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몇 건이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오미크론도 처음에는 몇 건이 안 된다 하다가 또 확산됐습니다. 지금의 변이는 오미크론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할 것은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히 우리 몸을 관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마음을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철저하게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화되지 않으면 어두운 것들이 들어붙으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눌리기 시작하면 우리 육체에 또 이상한 반응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아파납니다. 그러면 병원의 의사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찾아가게 되면 또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해서 한약집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보약을 먹게 합니다. 그 보약을 먹었는데 맹물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별로 차도는 없고 또 여기저기에 또 가게 되면 또 이상한 검사를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돈은 팔고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육체적인 관리와 마음의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예언하신 재림 징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실감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재림 준비 여러 측면 중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 속에서 24, 25장을 하나의 단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기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선행과 충성의 열매입니다. 다만 열처녀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주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재림지연이 느낌이 들어도 우리가 이게 지구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상에서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우리 계산법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지 몇 천년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네 이래가지고 느슨하게 했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림지연의 느낌이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선행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선행이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선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일까? 인자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인자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주의 보좌에 앉으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 인자가 누구인가? 본문과 병행구절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으로 바벨론을 상징했고 둘째 짐승은 고음 같은 짐승으로 바사, 페르시아를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으로 헬라를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열불 짐승으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사자 같은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곰 같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후에 표범 같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치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 후 열불 짐승 로마가 페르시아를 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최강국은 없다 이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한 시대가 가면 한 나라 최강국이 가고 또 다른 그 바통을 잇는 또 최고의 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영원한 최강국은 없습니다. 사자 왕국, 곰 왕국, 표범 왕국, 무시무시한 열불 짐승 왕국이 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여 권력을 잡았다가 빼앗깁니다. 이 네 개 왕국은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수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이런 권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본 세계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날 인자만 빼앗기지 않는 왕국을 이룹니다.
이 인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세계적인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은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국을 받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중왕입니다. 인자는 동의했어요. 이제 이거 훌라후프 돌리면서 우리 영준이도 인자는 왕중왕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 다스리십니다. 네, 괜찮아요. 영준이 통해서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아무리 방해가 와도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잖아요. 자,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국을 받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중왕이다. 왕중의 왕, 만왕의 왕이다. 자, 인자는 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서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 7장이 그 예언한 그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8장 20절, 9장 6절, 16장 13절, 20장 28절, 24장 30절, 33절, 26장 64절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이 그 인자라고 다니엘서가 그 예언한 그 인자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인자는 메시아의 자기 칭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왕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본문의 말씀대로 영광의 보좌에 좌장하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재판장으로 양과 염소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두 부류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두신 양들에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더 잘 돼서 개역개정으로 썼습니다. 새 번역보다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요 34절만은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 이 예비된 나라는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양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양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은 모두 가난을 의미합니다. 자, 의식주가 없어서 가난하고 병들어 가난하고 나그네라 가난하고 옥에 갇혀서 가난한 겁니다. 자, 가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압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사방으로 떠도는 것도 우리 가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유로 가난해졌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양들이 한 일입니다.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이 선행이다 이겁니다. 자, 열천의 비유와 연결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행이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본 자들을 뭐랬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온전함은 어디가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난한 자들 돌보는 선행을 한 상대적인 의인이다 이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보혈의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선행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이 선행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하게 그냥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행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제자, 신자의 선행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삶의 열매이다 이겁니다. 37절에서 답하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받고 이렇게 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의 인격과 삶의 사역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돌보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이 구제의 선행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행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이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행하는 자신을 잊어버린 채로 그런 상태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 이 비유에서 나오는 왕중과 임금 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왼편에는 그 염소, 여기 염소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선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편이 염소들이 하지 않은 일도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실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왼편의 염소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45절에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편의 염소들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선행이 주님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만 일단 우선 여러분에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착한 선행을 한 사람도 내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렸는지도 모르고 또 이 선행을 하지 않은 자들도 내가 언제 이런 악한 행동을 주님이 왔을 때 악한 행동을 했는가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몰랐을까? 가난한 자들을 돌봤던 의인들 자신이 선행이 주님께 했던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던 저주받은 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자신의 행위가 주님께 했던 것으로 인식하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돌본 선행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이 악행 때문에 왕중왕 이
임금께서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하신 그 선행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는 여기에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예수님이 말하죠.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열쇠라 이겁니다. 사람 하나를 도운 것과 돕지 않은 것을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가르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도우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그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자매. 우리 사이가 형제 자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형제 자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신이 형제 자매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 형제 자매의 기준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만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과 한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가 아니에요. 하늘아버지를 모신 그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다 총칭해서 말합니다. 자, 내 형제가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이 자녀들이라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이 신자들 중에 가장 이름 없고 별 볼일 없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들을 형제 자매들로 보시고 그 중에 가장 무명하고 소외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 것을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죠. 떠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어디에 세상에 알리라고 해요. 서로 우리 안에서의 사랑. 예수님께서 여기에 동일시 구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도와준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준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려운 교회들 중에 그 불타는 교회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단적으로는 관계가 아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 교회.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만약에 흘러보냈으면 그것이 누구를 도와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기 불교 사원이 탔어요. 신천지 불이 났어요. 뭐 여호와 증인의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걸 거기에다가 다 걔도 우리 이웃인데 우리도 이단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거 보내버렸어. 그러면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준 거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다 입니다. 예수님께 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옛자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하여서 부활을 누립니다. 부활 생명을. 예수님과 한 몸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긴가민가해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걸 노리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이단들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세례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옛자는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나는 육신은 옛날의 육신이지만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오늘 아침도 놀랐죠?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예. 요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바닥에 물이 있는지 잘 봅니다. 예. 뒤로 이렇게 자빠져 넘어질까봐. 예. 늘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과 한 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거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의 소속은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의 형제 자매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이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감동으로 예수를 구원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심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한 절반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 완전 깨끗하다 했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심선에 갔을 때 18년도 갔을 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많이 믿어도 50%, 제일 최고가 70%, 80%. 내가 죽었는가? 요즘 내가 상가리 살아나는 거 보면 죽지 않은 것 같은 자꾸 이런 사탄이 그 이심을 넣어주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나는 옛자는 죄의 노예였던 옛자는 난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나는 죽었어요. 세상에 쾌락을 즐기던 나는 죽었어요. 이걸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서 안침을 받았다고 이미 됐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결된 이 지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신자, 제자, 각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동일시 원리입니다. 동일하게 보는 이 원리. 그래서 이 동일시 원리에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선민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남이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 조롱, 멸시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일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시 원리는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하신 것도 역시 동일시 원리입니다. 동일하게 보는. 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을 도와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과 기타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이미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읽어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외국인은 출애굽할 때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10대 재앙을 봐서 보고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선민이에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자들이 구제할 때도 구약이 이 동일시 원리에 따라서 신자들을 중심으로 구제했습니다. 처음에 1차 구제 대상은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믿는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말하는 선행의 제1차 구제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안의 지체들을 외면한 채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가서 1차적으로 구원하겠다. 이것은 마치 뭐냐? 가족은 다 팽개치고 나 착하게 살래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해요. 사랑해. 이건 쇼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형제, 자매가 굶어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겠다 달아가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자들이 구제할 때도 구약 이 동일시 원리에 따라 신자들,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신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줄 때 이 모든 사람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당시에는 다 왕따 당했어요. 왕따. 이 사회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이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었어요. 배제당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서로 재산 있는 자들이 팔고 나눠주며 이게 구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선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과부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9장에서 구제헌금을 언급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특히 예루살렘 교회, 즉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의 동일시 원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을 구제해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다,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동일시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자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동일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도와야 하는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나 나그네나 투옥된 자를 볼 때 그들 중 예수 믿는 자만 골라서 도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1차 대상은 도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합니까?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이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라 이겁니다. 원수들까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제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을까?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양과 염소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관한 교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삼두체제, 붉은 용을 사탄을 상징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 적그리스도, 이 땅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는 온갖 가난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라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먼저 1차적으로 신자들을 향한 구제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 뻥이란 말이에요. 쇼란 말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난 이웃을 몸같이 사랑해요, 이게 있잖아요.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사랑하지 않고 이웃집에 아들, 딸 품고서 울고 있어,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쇼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런 것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가정은 싹 골마 있고 터져 있고 소외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이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우선적으로 돕되 하나님의 창조 차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맨날 사고 치는 사람들은 가서 돈을 이만큼 가지고 보따리에 싸고 들어가서 또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가서 저질러 보십시오, 이게 돕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질문하며 골라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고귀한 존재라고 보고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안의 지체, 형제, 자매들을 됐습니까?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과 염소가 똑같은 질문을 이 임금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내가 주님을 도왔다고요? 내가 주님을 돕지 않았다고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몰라. 양도 언제 가난한 주님을 돌봐드렸는지 몰라요. 염소도 언제 가난한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임금이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고 말씀하실 때 이 양과 염소는 둘 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했거나 안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과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결해서 또 이 동일시 원리에서 바라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만 보면 무시, 멸시, 천대, 학대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주님과 연결해서 보면 예전에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돕기 원하는 사람,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내 이익,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그냥 못 지나가겠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음식을 사주든지 음식 먹을 돈을 주게 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주님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을 주님과 동일시하려 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나는 주님을 돕는 거야.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정말 착해. 이렇게 자아도취에 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양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지만은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가난한 자를 도왔던 자신이 선행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죠?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영광.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양의 특징은 선한 일을 했는데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겁니다. 그들 입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박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입에는 그런 말이 늘 튀어나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이 어떻게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 교제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특징 중 하나가 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다 줄게요. 헌금 너무 잘해요. 선행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까 봐 이들은 어떠세요? 정말 막 여기에다 자기들이 한 일을 다 그려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과시하고 싶어하고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해요. 인정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초짜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진한 관계를 누리면 누구와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거.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경우, 자녀들과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경우 선행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이것이 우리 전하님교회 잘났어요.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노방전도 올라가는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노방전도 겁먹은 사람들, 겁먹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저기엔 저런 분들이 노방전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나가고 있네. 이러한 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코로나 시기에 나도 장사도 안 되고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어려운데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이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도우면서 내 것으로 돕는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돕기가 힘듭니다. 자꾸 내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 지갑에 돈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돕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주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애들이 이름으로 아픈 애들이 어떨 때는 TV에서 보다가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자식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거나 이 아픈 이웃이 보일 때 또 흘러보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선행이다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제를 외면할 수도 있고 구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환경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보좌에서 사람들을 최종 심판하실 때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영생으로 보상하거나 영원한 형벌로 처벌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에서만 상벌을 주시지 않고 또 이 현세에서도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할 경우와 교육상 드러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면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립 예배 때라든가 이번에 부활절 헌금이라 이런 것은 공식 이런 사이트도 원래 안 났어요. 흘러보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제가 노방전도는 올려놔도 그거는 올려놔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그 흘러보내도록 채워줘요. 또 이러한 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이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현세 상벌이 기준이 된다면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재판하시기 전까지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이 삶을 살고 있다면 변화되어 가게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자고 해도 변화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에는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왜서 변화가 없냐? 변화가 미미하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에서 영적인 이 양식을 나누는 것도 전도, 물질을 나누는 것, 구제 함께 언급했습니다. 전도, 구제, 전도가 중요한 것처럼 구제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1차적인 대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외된 자들, 이웃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과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으로도 형편대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만큼이나 우리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동참하여 그것을 나누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자유는 자기 행복을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것은 자기를 불행히 동굴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코로나는 우연한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소리를 듣고 깨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도 전하며 늘 주님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든지 하지 않든지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됩니다.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공포일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주님이 재림을 희망 중에 고대하며 준비하는 전한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젠 날씨가 꽤 더워나죠. 자, 우리가 기도 제목 여기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어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이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라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것을 맡은 청지기답게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주님을 돌보듯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매를